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지금 전에 나올 때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삶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감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이제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 본문입니다. 아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과 그 사역을 묵상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본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은 앞부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 선생이 대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니고데모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3장 16절은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아주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장 16절 말씀은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자세히 뜯어보아야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사랑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또 그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죠. 또 필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또 스톨케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아가페라는 말은 그 대상은 가리지 않고 가장 지고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의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서 사랑하사를 번역한 그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 아가페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아주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또 형제 간의 사랑도 생명을 내어줄 만큼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사람의 사랑, 사람 간의 관계 사랑 중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의 자식 사랑 같은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의 원형이라고 할 만큼 귀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그것은 그냥 아무 조건이 없이 무엇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쓰실 때에도,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전제가 되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대적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그 일방적인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곧 또 집을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또 찾아와서 불러서 또 데리고 있으면 언젠가 또 금방 떠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어쩌면 짝사랑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지고한 사랑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어미가 그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현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산에다 묻고,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아마도 자식을 무슨 목적을 위해서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사랑하사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를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문법상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의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밑그림과 같은 그런 것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화를 그릴 때 되면 맨 먼저 물감을 써서 그리고 그 위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 시제는 제일 밑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것, 전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에 전제가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도 과거 시제예요. 그 뒤에 있을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미리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보장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산이나 들이나 풀이나 흙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전혀 구별하지 않으세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건 또는 애를 써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건 남을 판단하는 자였건 판단하지 않는 자였건 개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도록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앞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에 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야만인이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무너진 삶을 살았건 절망 가운데 있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동의하는 마음이에요. 나도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한 마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 신념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면 내가 믿기로 작정한 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마치 내 손으로 밧줄을 잡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매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도 한계가 있죠. 얼마나 있다가 떨어집니까? 몇 초 못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내 신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양심으로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우리의 선한 양심은 그냥 쇠폐할 나뭇잎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목욕을 안 하고 그 위에 입은 하얀 옷 같은 거예요. 조만간 더러워지고 쇠폐해집니다. 양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 기준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한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는 그림자도 못 밟습니다. 마치 여러분, 누군가의 고려 청자를 다 박살을 내놓고 내 집에 있는 간장종지 하나 깨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우리의 고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만 얘기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이후는 21절까지 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감추고 있거나 유보하고 있거나 조건을 봐서 내밀 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잘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나의 행실을 보고 나를 심판하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다 멸망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새삼스럽게 심판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미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다 결론이 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안 믿는 자는 그냥 가던 길, 예정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새삼스럽게 뭘 심판하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9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원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 랍비도 원하고 젊은 관원도 원하고 다 영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원하는데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해요. 영생을 원하는데 자기 감각을 더 사랑해요. 자기의 누려야 할 쾌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모든 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땅의 것 다 소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주는 말씀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어두움의 일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받아서 분명하게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아무리 이루어진 것 같아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에 썩은 고목처럼 쓰러질 뿐입니다.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출을 얻고 창고를 크게 하고 지어놓고 이제는 편히 살리라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 찾을 텐데 어떡하려느냐. 먼저가 무엇인가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정말 대못처럼 꽉 박아놓고 그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듣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서 그게 승리가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암송하고 마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